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갖가지 모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우리 인생도 다스려서 이 관할 군수로 계셨던 유천호 군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천하셨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공력을 많이 썼으면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망도 받을 거예요. 이 비천한 종은 이 지구상에 살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서 있을 때 자라라는 그런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 설교로 창세기 어제에 이어서 2장 9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다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치 마시고 비천한 종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인 기쁨의 곳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지요. 무엇 때문에 기쁨이 그 있는 곳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가? 9절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먼저 보기 아름답다고 했어요. 나무들이나 과일들이 보기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과일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기 나무의 열매가 다르고 꽃이 다르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신비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신비적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의 백화파를 보라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장식해 둔 하얀 아름다운 무슨 백화파라고 단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야생화를 말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흔하게 있는 개나리가 있지 않습니까? 닐리리암 하면서
그런 것을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빨갛게 점이 찍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 그냥 그대로 들에서 산에서 피어나는 개나리인데 들다 보니까 워낙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친도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꽃에게 말해줍니다. 야, 나에게 기쁨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꽃이 더 예뻐, 더 그냥 기뻐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런 나무도 말이에요. 이게 벌써 2005년도에 갔다가 심어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해서 물을 주니까 이 나무들도요 저를 보면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만드셨어요. 한번 보세요. 개나리 꽃도 잎속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꽃이 얼마나 이쁜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 때 디자인을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상품을 만들긴 했으나 선진 외국 것보다도 디자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 연구할 분야에 하나님 그 땅에 나게 한 과목을 보기 아름답고 또 먹기에도 좋다고 했어요. 곧 아주 실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먹어보니까 아주 답답하고 하면 실망이 좀 되지요. 무가는요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깎아서 한번 먹어봐요. 맛이 어때요? 답답하고 뭐 이상하죠?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거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예술성과 실용성이 겸한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구원받아서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것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하셨는데 3장 3절에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와의 잘못된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불평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 말은 아주 잘못된 말.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따먹으라는 나무고요.
하나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나무. 그 하나가 뭐야? 생명나무 아닙니까?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먼저 나와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위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도 사람이 불평할 때는 꼭 이렇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잘못되었는데도 전부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교회에 와보니까 몇몇 사람이 신통치 못하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전부 형편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시골 논에 비가 자라서 보기에 좋은데 그 중에 피가 간혹 섞여서 자라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허허, 이런 전부 피밭이구나 합니다. 사실 피는 몇 폭이 안 돼요. 그런데 전부 피인데도 말을 몽땅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버려요. 모두 피인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때는 자꾸 나쁜 것을 강조해버려요.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불평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그런 과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의 나무도 많이 주셨지만 특별히 이 두 나무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새기는 그것을 딱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생명이 더욱 택하게 될 수 있는 나무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다 라고 비유를 듣기도 했는데 그러나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생명나무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부끄럽게 되었고 타락한 상태가 됐지요. 그렇다면 부끄럽고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그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는 하얀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들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셨어요.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늦기 전에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귀담아 드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자꾸 기억할수록 정말 고상해서 바르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을 보아요. 짐승처럼 되어가잖아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가르쳐 주는 나무예요. 왜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신을 유지하는 유일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순종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실 때, 예, 믿겠습니다 했다면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도 순종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모든 것은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이 순종해야 당연하죠. 선악과까지도 좋은 거죠. 왜냐? 따먹지 않는 날에는 좋은 것이, 따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괜히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어서 골치 아프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셨다면 따먹지 않았겠죠. 스위치를 넣으면 방문객에게 무조건 인사를 하는 로봇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죄를 받고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그랬잖아요. 공기로 뭐 고무풍선에 하고 뭐 손짓을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인사를 하고, 완전히 그 선전용이죠 뭐. 그래서 그 로봇가 안녕하세요 하고 뭐 어서 오십시오 해준다고 해서 기분 좋구만 그러면서 환영을 받았으니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집에 갔을 때는 어떤 딸이 자기 아버지께 아빠 어서 오세요, 나는 아빠가 좋아요 하는 딸의 인사를 들은 아버지의 그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 말은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말은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인사를 하니 해자른 소리가 발음이 시원찮지만 그 인사를 받는 아버지의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간혹 면사무소나 기관에 들려 일을 볼 때요, 법원이든지 어느 기관에 가서 일을 볼 때 그 접수하는 사람,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인사하면요, 이야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답례를 합니다. 참 그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놓고는지 몰라요. 그 감정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격처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체인데, 요즘 말이에요, 방송 틀어놓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모르지만 목사들이 많은데도
본 당회장에 설교를 하고 그렇게 그 화면을 틀어놓고는 예배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래. 그리고 헌금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차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모독성이 있는 거에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가나안 천국에는요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더 풍부한 곳이지. 하나님께서 먹는 즐거움은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무슨 과일을 하나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기쁨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먹으세요. 잡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할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받아야 기쁨이 계속됩니다. 다음 10절 말씀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나 했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네 갈래로 갈라져서 흘러가는데 그 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4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했어요. 비손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창이라다, 넓게 흐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넓게 흐른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금이 있는 하윌라, 그러니까 온 땅에 들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윌라는 모래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강이 흐를 때 골짜기의 강은 좁지만 모래가 있는 곳에는 평평하게 흐르는 거예요. 모래가 얇게 깔려 있는데 강이 흐르면 참으로 좋지요. 요사이 말로 강수욕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여기도 보니까 또 예술성이 있지요. 아름다운 보석들이 나오고 물이 많아서 좋고 거기다가 모래 사장 속으로 흘러서 좋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금도 드문드문 박아서 놓았으니 그러니 그 강은 아름답고 품위 있는 강이죠. 다음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서 베델리엘과 호마노도 있으며 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도요 정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정금이 많이 거기 있었고 베델리엄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진주를 말하는데 정금에다가 진주에다가 호마노까지 이 말은요 보석이 쭉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즐거움도 주셨지만은 그 위에다가 물을 주셨고 또 그 물이 얇게 넓게 흘러서 마음껏 놀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있으니 즐기기가 좋잖아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요 강가에 조약돌을 주어서 많이 모으면 놀았어요.
그 조약들을 주우면 노는 즐거움도 상당한데 에덴 동산에서 있는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을 주우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휴식처를 주신 것이지요. 다음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를 땅에 둘러고, 여기 기온이라는 뜻은 흐르다는 뜻인데 아마 강이 넓게 흐르다가 어느 곳에는 빠른 물살로 흘렀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것이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에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라. 이 히데켈이라는 뜻이 바로 급류라는 뜻입니다. 빠르게 흐른다는 뜻.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좋아있게 하세요. 밋밋하게 넓게 하게만 흘러간다면 재미가 적을 건데, 한 강은 평평하게, 또 한 강은 깊게, 또 한 강은 물살이 급하게 그렇게 흐르게 하셔서 각가지 경치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나머지 한 강은 유브라데인데 이 강은요 달다라는 뜻이 것입니다. 달다라는 뜻. 그러니까 단맛이 난다는 말인데 그 강의 이름도 참 아름답게 지어 놓았어요. 이 중에 비손과 기온은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아마 노아 홍수 때 묻혀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히데켈은 역사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은 지금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쯤일까 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지도책을 보시면 유브라데스의 티그리스가 흘러가다가 만나고 또 다시 흘러가는 곳이 있는데 그 중간쯤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곳이 여러분이 아시는 이라크의 남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지방이 에덴의 위치라고 대강 짐작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근방이면 틀림없어요. 그 근방에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식물학을 연구해보면 작물의 그 원종들이 그곳에서 많이 여러 곳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런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라고 봅니다. 다음 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에게 그 환경을 유지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셔서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여